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사회 간증을 다 나누지 못해서 한 16년의 기간을 어떻게 40분의 짧은 시간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2부에 이어서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꾼을 훈련할 때 저 혼자 하기보다 항상 공동으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더라도 처음에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주체가 됐지만 나중에는 그 다음 시간에 가게 되면 질문 그 전에 했던 시간 복습을 하잖아요. 복습은 이제 같이 갔던 형제님에게 맡기고, 물론 복습할 내용도 이제 우리 그 전에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가르치고 또 입에 담게 하고 또 그것을 그 입을 통해서 또 복습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들이 이제 전하고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나 아니면 복습하는 거나 이런 걸로 바뀌고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일꾼 이제 훈련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03년에 저도 1월 달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다 보니 계속 영혼들이 이제 늘게 되고 또 저희 이제 성도님들이 삶의 분명한 변화가 주어지게 됐어요. 그전에는 동네에서 정말 소문난 누구나 아는 술 주정뱅이였고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정말 진정한 변화는 영향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이 참된 간증이 된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고 전하는 것을 알고 싶은 목마름을 불러일으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금지했던 것이 뭐냐면 구호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구별시켰어요.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로 하고 교회와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도움을 더 얻는다든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에 오면은 더 덜 받게 되어지는 식으로, 왜 그러냐면 더 가난한 사람도 있으면 마을에서도 프로젝트를 감당하더라도 마을과 시와 또 구청장과 연관돼서 하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하게 분배가 돼서 했지. 우리 성도님들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가 있지만 다른 사람 필요가 더 채워줄 수 있도록 자기가 뒤로 더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오신 분들이 더 혜택을 덜 받게 되어지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 가면 뭐 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인식이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 기독교에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선입견들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가면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 정말 자존심 상하. 어떤 사람은 정말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기도 동일한 취급받을까 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의 삶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진 간증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것을, 파급 효과가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이요, 그전에는 막 가정을 돌보지 않고 또 아내를 학대하고 또 술 주정하고 그리고 또 음란하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때렸던 그 주먹을 펴서 이제 아내를 손을 잡고 또 껴안고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큰 간증이 됐어요. 그래서 몽골의 가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깨어진 가정들이 많고 또 미혼모들이 많고 참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홍보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상도 만들고 참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년마다 특히 이제 외국의 이제 큰 뭐 구호 단체들 뭐 이런 단체에서는 뭐 행복한 가정을 선출해서 상도 주고 이렇습니다. 근데 제 교회의 성도님이 그런 상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전에는 정말 깨어진 가정이었고 막 문제 많았었고 항상 아이들은 행복이란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 가정들이 삶이 변화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아기가 달라졌어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그 안에 손을 잡고 거리를 다닙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뭐라 하겠습니까? 야, 이 가정이 달라졌다 하면서 추천해가지고 상을 받는데 TV에 나와요. 상 받는데. 그 또 하나 또 이런 상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또 큰 공로를 통해서 감사하는 감사배를 전달하는 감사상이 있어요. 공로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해에 그 전에 도지사가 그 전해에 큰 일을 많이 해서 그 공로상을 받는 사람으로 추천이 됐어요. 그 상을 받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 추천됐는데 제 교회 성도님 추천이 됐어요. 이분이 누구냐? 그전에는 동네에 소문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정말 길에 대부분의 시간들 길에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개처럼 널브러져 있었어요. 동네 모든 사람 회를 끌끌끌 찼습니다. 그분 형제들은 다 동네에서 유지고요.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그 형제들도 형제 자매들도 가족들도 뭐라 그랬냐면 네가 우리 집에 액땜한다 그랬대요. 액땜한다. 그 자식들도 봉급 때만 되면 술집에서 찾아와요. 내 아버지 외상값 받으러 왔다고. 이런 분이셨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분을 술 끊게 하려고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찾아가 본 명하다는 중들, 무당들 안 가본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런 소문난 분이셨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것도 참 놀랍습니다. 그 앞집에 우리 교회 성도 한 가정이 살았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고 정말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뭐냐 싶었어요. 이들은 뭐냐. 그 여러 가지 주님의 인도하심들을 참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고 한편으로 그때 그러고 나서 마음속에 결정적으로 했던 게 그 손녀딸이 그 손녀딸도 그전에 또 그런 말도 많이 들었었대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마음에 가장 이렇게 마음에 정말 비수처럼 꽂혔대요. 그게 뭐냐면 그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어린아이 그 조그만 유치원 아이들은 이제 부모가 어른들이 데리고 유치원 데려다 주고 또 끝나면 데려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이제 그 손녀들 같이 살았었어요. 근데 그날은 이제 할머니가 데려다 주고 올 때는 아이를 데려올 때는 할머니가 그때 일이 있어서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은 할아버지가 갈 거야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가 너를 데려올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할아버지 오지 말라고. 그럼 나 혼자 오겠다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생각해서 제가 그 사탕을 할머니는 가면서 사탕을 많이 사줬나 보지. 야, 내가 사탕 사줄게.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가 사탕도 필요 없다고. 할아버지 오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거예요. 왜 그래? 그랬는데 할아버지 오면 창피하다고. 할아버지 사람들 다 말하고 막 그런다고. 할아버지 손녀라는 게 창피하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그런 말 예전에 들어도 전혀 마음에 문제 꺼리끼면 안 됐었거든요. 그때는 마음이 막 그것이 이 아이의 눈에 나를 어떻게 비치는 것인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앞에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을 통해서 또 그때 손녀의 그 말을 통해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앞집이 생각이 나면서 나중에 찾아가가지고 이제 공부했던 것을 물어봤어요. 물으면서 혹시 내가 네 교회에 가도 되냐고. 나 같은 사람 가면 네 교회에서 싫어하냐고. 그리고 이 자매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고. 대환영이다고. 원하면 우리 교회 그 외국 한국 선교사 있는데 그분이 직접 오실 거라고.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있는데 근데 다 알고 있거든요. 항상 그분 만나면 술 주정하고 오시고 술 취해서 항상 쓰러져 있고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그런 말 하니까 저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말이냐고 가겠다고 당장 갔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아내 되신 분은 남편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지. 그분은 정말 인간적으로 참 좋으신 분이에요. 착한 분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남편이 필요한 거지 하면서 본인은 그냥 남편을 위해서 옆에 계셔 주시는 거예요. 앉아주시. 근데 처음에 옆에 이렇게 막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길이거든요. 길이면은 한 방이 하나잖아요. 공간이. 그러니까 좁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다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하더니 다 돌아 앉으시고 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3개월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자기도 남편과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이고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두 분이 함께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놀랍게 변화가 됐은 거예요. 그때 그분이 50이 넘으셨습니다. 평생을 술주정으로 사신 거예요. 20년을 넘게 알코올 중독자로 심한 중독자로 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말씀이 구원 받기도 전이에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요. 구원 받기 전에 술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술은 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살았구나. 내 삶의 중심은 나밖에 없었구나. 내 가족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정말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그거를 변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도 전에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그러면서 술 문제가 그 알코올 중독자가요. 술을 끊어보려고 구원 받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나가면 친구들이 또 술을 먹자고 그럴 것이고 또 술 냄새만 맡아도 저는 미치는 거 아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하고. 이분이 구원 받고 나서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술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농담인 줄 알아요. 나 나중에 이러다 며칠 끊다가 이러면 너 그들은 더 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너 더 망가진다 이러는데 그분이요. 물론 나중에도 술만 생각하면은요. 본능적으로 술만 생각하면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에는 뒤에서 군침이 도는데 침이 자라르 흘러내린대요. 이런 분이세요. 손이 떨리시고요. 근데 그걸 못 참아 친구들이 와가지고 친구를 막 강요합니다. 거절하다가요. 한 번 쫙 맞잖아요. 한 입 되잖아요. 그럼 정신이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한 번 술을 한 입 됐는데 그럼 술 잘 드시거든요. 그 보드카 40도가 넘는 것을 몇 병씩 드시는 분이시거든요. 한 입 됐는데 정신이 이러고 쓰러지셔서 얼굴 다 이렇게 쓸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두려움도 느끼시고 그리고 정말 간증이 안 된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이러면서 술 문제가 해결되고 이분이 변화가 되셔버린 거예요.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간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전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 돼가지고 그 해에 이분이 상을 받으셨는데 우리 마을에 소망을 준 사람이다. 한 거 아무것도 없어. 뭐 그전 도지사처럼 뭐 돌을 뭐 닦아주거나 뭐 건물을 크게 공동 우물을 파주거나 이것도 한 것도 없어. 술만 끊어준 거야. 근데 마을에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도지사와 함께 상을 받았어요. 텔레비에 나왔어요. 지금 이분이 제 교회, 운두랑 교회 장로, 사역자로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훈련 받으시고 발탁이 되시고 선출되시고 지금 목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두랑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나올 때 원래는 이제 2008년에 세 분이 리더십이 이제 세워졌어요. 리더십이 세워지고 저희들은 공동 목회를 하기 생각하게 되는데 공동 목회를 하는데 이제 세 분이 이제 그 목회자로 이제 어떤 사역자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 저희들은 이제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해야 교회 신약교회 원리를 쫓아서 혼자 단독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아직은 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지났으니까 혼자 한다는 게 한계가 많습니다. 서로 함께 하다 보면 정말 상대점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서로 협력,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또 연합해서 하다 보면 또 주님께서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더 열매가 있을 것이다. 주님 후원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혹시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누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하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 3명을 세워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한 명만 세우지. 한 명 세우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그 훈련을 해서 3분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도 별로 없거든요. 몽골 남자들이 참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대부분의 술로 참 모두가 넘어져 있고 또 술이 아니라면 돈이라는 물질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남자를 얻는다는 건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몇몇의 남자들 가운데서
있는데 그 중에서도 헌신된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정말 사역자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사역자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기 전에 이미 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통해서도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움을 입게 되어지고 이런 이제 그 일들이 정말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세 분의 사역자를 저희가 이제 공동으로 세웠는데 세우면서 저는 이제 한 1, 2년 동안 함께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울란바토르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2003년부터 저희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처음에 가졌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물론 몽골 전역에 또 도청 소재 특히 도청 소재지에 저희들이 지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도 있었고 또 울란바토르 유시르에서 큰 도시가 3개가 있는데 그 지역에 이제 또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지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도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내몽골에 세계 지도를 보면은 몽골이 거의 지형학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 제가 우선 생각을 했었어요. 내몽골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로. 또 그 지역은 또 모슬렘 지역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몽골은 티베트 불교 영향권인데 불교 나라인데 그 아래 내몽골은 이슬람 지역이에요. 또 중국의 이슬람 메카라고 하는 지역이 거의 서북부 지역, 내몽골을 포함한 서북부 위구르 신장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변의 나라들은 다 모슬렘이에요. 물론 구소련의 소련 영향 안에 있었지만 그 소련에서 독립하고 나서는 이제 스탄 나라들이잖아요. 뭐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나라 5나라들이 다 모슬렘 지역입니다. 자왕 저희들이 이제 주변에 중앙아시아를 놓고 저희들이 함께 교회적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왜냐하면 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울두랑에서 이제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을 하던 젊은 사람들이 학교나 직장 등의 이유로 울란바토르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동이 이제 많아졌어요. 필요가 좀 대두가 된 거예요. 울란바토르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지교회를 성도님들이 이제 필요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체계로 또 우리의 방식으로 어떤 모이는 그런 어떤 교회가 우리 지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기도하게 되고 또 청년들이 이제 그 울란바토르 갔던 이제 또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서 필요를 막 호소를 했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근데 당장 저희들이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장로도 이게 이제 사역자들도 좀 빨리 세워진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함께 조금 이르다 할지라도 좀 빨리 세워서 한 1, 2년 동안 함께 사역을 감당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옮겨갈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회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미리 이제 약간 이르다 싶었는데 선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때 2008년에 제 아내가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한 5,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역자가 선출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아프게 되고 한국에 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1년 동안 한국에서 치료받고 요양하게 됐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정말 아쉬운 감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한국에서 1년 있다가 2009년에 이제 왔을 때는 저희들이 시골로 가지 않고 울란바토르로 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이런 감이 있게 사역자가 선출이 되어지고 또 저희들이 좀 예상했던 계획보다 빨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년 후에 가보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더해진 거예요. 제가 가고 나서 공백이 컸었대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건 한때 정말 주춤했고 위기를 맞았다고 했었어요. 어려웠대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저는 제가 하지 않으면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오히려 1년 후에 갔더니 저는 막 불안하고 빨리 나온 것 같고 또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족한, 연약하게 보였던 그들 안에서 열매들이 맺혀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오히려 저 때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요. 제가 가고 나서 구원받아 있는, 성도를 더해져 있는 거예요. 1년 안에 가니까 모르는 사람이 몇 명씩 생겨난 거예요. 지금 제가 떠나고 나서 이제 5년이 이제 거의 이제 돼가는데, 5년이 넘었나요? 근데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모르는 성도 지금 거의 태반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이고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새로 구원받고 되어지고. 그러니까는 참,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불안하고 연약하게 보였는데, 부족하게 보였는데, 참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울란바토르, 그래서 2009년에 와서, 올 때, 운두랑에서 세 분의 사역자가 있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을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 왜냐면, 그 운두랑 교회 지교율에 세워진 것이고, 또 울란바토르라는 몽골 수도에 저희들이 거점을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통 보면 울란바토르에 먼저 가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것의 지교율에 시골 쪽에 세워지고, 보통 그렇게 세워지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반대가 된 거예요. 시골에서 감히 울란바토르로 지교율을 개척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하면은 그냥 또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애국 선교사 하는 거예요. 그럼 울란바토르 교회 연결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울란바토르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거 표로를 먼저 봤기 때문에, 또 그 표로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두랑 교회에서 이 일들을 협력해야 된다라고 해서 운두랑 교회에서 그것들이 인식이 되어지고, 또 표로를 함께 봄을 통해서 이제 사역자가 한 가정이 파송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의 목적은 울란바토르의 한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었어요. 나름대로 그 전부터 기도했던 그런 비전을 품고 한국과 몽골이 연합해서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에 중앙아시아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그 운두랑에서 파송된 두 사역자가 감당하기에는 짐이 버겁다 라고 생각을 해서, 또 한국에서 저희 인도금 파송교회에서 한 가족은, 사역자 가족은 다시 함께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과 한국의 연합으로 우리 비전을 이루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교회만 세워진다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이미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비전을 품고 저희들이 이제 내몽골을 포함해서 중앙아시아까지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또 선교 훈련, 또 이제 일꾼 양성, 이런 구체적인 이제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한 가정을 다시 파송해서, 이제 저희 그 3년 전에 박수영 선교사님이 제 울란바토르에 함께 저희와 이제 동역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울란바토르에 와서 이제 2009년에 와서 6월에 왔는데 9월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운두랑에서 올라온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계셨기 때문에 파송된 가정도 있고,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참 다 운두랑에 저희가 시작할 때하고는 상황이 틀리죠.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있고 리더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2분이 계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빨리 진행이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또 울란바토르에서 울란바토르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도시다 보니까 운두랑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주일학교 했던 그 아이들은, 처음에 제가 막 할 때는 이제 복음도, 어른들의 복음도 전하고 또 주일학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말 그대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뭐 다 했거든요. 청년부 뭐 이렇게 다 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요, 처음에 조그만 아이, 동네 아이들이 커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많을 때는 한 40명도 넘었었어요. 주일학교 잘 되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막 참여하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 커가지고 이제는 다 해년마다 지금은 그때 연면을 지금 따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아이들 울란바토르 대학 때문에 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5명이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청년부가 가만히 있어도 저희들은 막 이렇게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관, 그리고 또 이제 울란바토르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운두랑, 처음에 대부분의 사람도 운두랑 사람들이었었죠. 그렇지만 이제 그 대학에 와서 또 다른 도의 사람들도 올라온 친구들도 사귀게 되고, 또 울란바토르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 듣고 구원받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운두랑의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던 교회가 이제 울란바토르를 포함해서 이제 정말 몽골 전체적인 이제 교회로 이제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울란바토르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님 은혜로 젊은이들도 꽤 많고, 적게 수가 지금 이제 3년밖에 안 됐지만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울란바토르에 와서 보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운두랑에 내려가기 전에 이제 교제했던, 알고 있던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몽골 친구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이제 많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 또 리더도 돼 있고, 또 친구들도 있는데, 그들이 이제
저희가 올라왔다는 걸 아니까 또 저희가 관계 형성이 다시 연결이 되어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저희들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형성이 되면서 저희들이 온과 동시에 그 연관이 돼서 몇몇 또 예전에 관계했던 분들이 이제 교회에 더해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교회랑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날라와 지역에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그렇게 이제 멀지 않는 약간 외곽지역에 날라라는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이제 울란바토르 와서 이제 또 그 교회랑 연결이 됐죠. 그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하고 이제 교제하게 되고 또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지금은 그 교회를 이제 그분의 이제 장인 어른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담당하고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울란바토르에 있을 때 저희가 연결하게 되고 또 그때 그분이 교회를 하고 있지 않으셨었어요. 그 교회는 이제 그분에게 넘겨주신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저희랑 함께 이제 동역하게 됐습니다. 교제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날라를 가봤더니 보니까는 이렇더라고요. 이분 그 교회가 보니까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여진 사람들이었었어요. 처음에 그 장인 장모님이 그분들이 정말 깨달은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그전에는 막 무당이나 어떤 미신이나 어떤 절에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었던 분들이 그래서 삶에 많은 우여곡절과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근데 그것이 능력이 돼서 주변 사람들 전했는데 보니까는 그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더라고요. 근데 뭐가 없냐?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들이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줘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믿어. 정말 성경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 근데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처음에 이제 시작한 함께 이제 동역하게 된 지금은 이제 좋은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모든 말들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분이 겸손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모든 것을 다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제가 그랬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근데 이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이것은 약하다. 마귀도 믿고 떤다고 했다. 하면서 복음을 들어야 될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또 겸손하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저보고 그러면 성경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대기 성경 공부를 가서 3개월 동안 했습니다. 하면서 다 불신자 취급하고 한 거예요. 다 이분들 목사도 있고 지금 열 몇 명의 사람들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4년 동안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렇게 또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연대기적으로 가르치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제가 그냥 구두자, 불신자 취급하고 전했습니다. 죽음을 예비하라. 죽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 당신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면서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구약을 쭉 다뤄지고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때 그들 중에서 7, 8명이 교회에 추측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구원을 이제 상담을 그랬어요. 이건 개인 상담을 해야 된다. 개인 면접을 해야 된다. 정말 이들이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심겨졌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했는지 상황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하가지고 목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부터. 근데 이분은 이제 구원 받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7, 8분이 이제 구원 받으시고 교회 주축 멤버가 되셔서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교회의 원리를 쫓아서 이제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이 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데 도와주고 있고 이러면서 교회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교제하는 이제 교적교회는 교회가 됐고 또 올해에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연합으로 이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서 날라 교회를 계속 돕고 있고 또 운두란 교회도 계속 관계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러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다른 지역 바로 그 밑에 좀 이제 한 울란바토르에서 거리상으로 한 3, 40km 떨어진 곳에 바그노르라는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운두란 교회 성도님들이 한 2분 정도 연결이 되셨었어요. 거기서 구원받고 있다가 운두란에서 구원받고 그쪽에서 뭐 어떤 이유가 돼서 이제 그곳에 사시는 분이 2분 연결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생각한 게 우리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분들도 도전하고 해가지고 성교공부 그룹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저희들이 매주 이제 그 지역에 방문해서 이제 성교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지금 한 8명 정도, 한 7, 8분이 이제 모였고 그 중에서는 저희들이 연대기 성교공부가 끝났을 때 한 4분 정도 공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두고 봐야겠죠. 자관 현재로서는 또 그것이 이렇게 모임이 커져가지고 한 10 몇몇 분이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또 의료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 큰 도움과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을 이제 이분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리고 참 우리가 이들이 믿고 있는 것을 우리도 듣고 싶다라는 좋은 반응을 갖게 하는 그 의료 선교가 됐었어요.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몽골 분들의 그들의 열심과 또 그래 헌신하는 모습들 또 함께 우리들이 하나가 돼서 그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마을에 적지 않은 감동을 줬나 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 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성교공부 무릎을 물어서 찾아와가지고 지금 몇몇 분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저희들이 일꾼만 파송하면 거기서 교회가 개척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한계가 일주마다 가서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누가 그곳에 살지 않으면 하나의 교회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개척되기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저희들 일꾼을 이렇게 파송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몽골의 일꾼 훈련을 위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센터라든가 성경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박수영 선교사님께서 함께 이제 동역을 하면서 글들을 저희들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첫 번째로 이제 좀 생각하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서 사역의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문서 사역.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형성된 터와 기초가 또 놓여지게 되고 복음이 확장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문서를 통해서 남았기 때문에 진리가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 손에까지 오게 되어지고 또 보존되고 전수된 거 아닙니까? 문서 사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운두란에서 했을 때 어떨 때 보면 일꾼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워진 어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그 문서의 사역의 하나의 열매였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것은 증거된 메시지는 그때의 감동으로 그냥 흘러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수가 되어지려면 문서가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서는 그래도 변질되지 않잖아요. 말은 사람들이 기억에서 잊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근데 그것을 옳은 해석인지 전에 했던 말과 맞는지 틀린지를 분간할 수 있는 가름자가 없잖아요. 기억에 의존하게 되니까. 그래서 문서가 남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서를 항상 남겼기 때문에 그런 전수하는 것들이 용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몽골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리가 좀 보존되어지고 계속적으로 그 복음의 핵심에서 진리의 본질에서 변질되지 않고 전수가 되어지려면 문서 사역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문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그것에 필요를 보신 분들이 또 마음을 합하신 분들이 한국에서 또 후원자가 결성이 되어지고 또 위원회도 지금 현재 결성돼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조금씩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몽골의 문서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 생각하는 것은 이제 중앙아시아입니다. 제가 이번에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는 모슬렘 지역입니다.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중앙아시아 가보니까 또 한 나라를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 가니까 제가 식당에서 콜라를 마셨어요. 제가 콜라 좋아하잖아요. 딱 마셨는데 보니까 제가 모르는 글씨, 익숙하지 않은 글씨가 쭉 써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영어도 아니고 키릴 문자도 아니고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서. 너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가 너무 가까운 거예요. 아프리카 난민도 있고 모든 민족들이 막 섞여 삽니다. 이걸 보면서 야, 모슬렘 사역이 이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 필요성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선입견이 모슬렘 무섭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여겨졌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그들을 만나보니까 저희가 똑같이 웃고 또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그런 저희가 동일한 성정을 가진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거짓께서 속아서 황폐한 삶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복음을 듣는다면 저희가 똑같이 복음의 가치를 인식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어지는 영광의 특권을 그들도 얻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필요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파송교회, 인도군교회에서도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계속 함께 같은 마음 품고 기도했었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시켰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는 것은 또 한 10명의 선교 후보생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인도군교회에서는 그냥 자기가 개인의 부심을 받아서 받으면 그것을 인정해 주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참 귀하고 반드시 있어야 할 선제 요소입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교회가 그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먼저 보고 또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은사와 또 역량이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선출하고 보내는 파송하는 식으로 교회가 뜻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했지만 그중에 2과정을 저희들이 운동교회 선출을 했고요. 선출하는데 그 과정이 선교훈련을 어디서 받느냐? 몽골 현지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와서 몽골 선교지 현지에서 이제 선교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모슬렘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고 또 그들이 계속적으로 함께 마음을 두고 사역에 긴밀히 연결되어져서 그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아시아 5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문을 넘어서 파미리를 넘어서 파미리 고원을 넘어서 찬산산맥 파미리 고원을 넘어서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창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나중에는 아랍까지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때는 저희들이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잖아요. 정말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선교사들이 90% 이상의 선교사들이요. 90% 이상의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간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에 남아있는 최종적인 어떤 선교제라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요. 그간 공산주의 70년 동안에 복음 들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들은 이슬람이었고 불교였습니다. 그들의 주님이 공산주의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면서요. 복음 들 기회를 잠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활용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그 문이요, 지금은 닫혀진 나라 벌써 몇 나라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열려진 나라가 2나라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열려져 있는 나라가. 왜냐하면 그 나라가 중앙아시아 나라 중에서 제일 가난합니다. 일적으로 봤을 때는 불쌍한 나라입니다. 제일 가난하고, 제일 소외된 나라입니다. 거기에 있는 한국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한국에서 대통령이 오시면 몽골도 오고 카자흐스탄도 가고 다 가는데 거기는 한 번도 거기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필요를 못 느끼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육적으로는 참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그들에게 소망을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부자 나라보다 더 축복된 사람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왜? 아직까지 복음 들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한국의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모슬렘의 영혼들을 그 마음에 품고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복음의 전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들을 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과 도전을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남겨주기를 심어졌기를 좀 소원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참 몽골의 모든 사역 간증과 또 저희들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